주일날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 신자 가운데 한 분을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주민등록상 올해 66세 된 여성 신자인데 교회에서의 직분은 선사도 근무하는 권사님입니다. 어림잡아 3,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웬 낯선 물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누군가의 분실물로 짐작이 되어서 이것을 습득해서 관서에 신고하고자 내용물을 확인하게 됐는데 이는 다름 아닌 돈뭉치였습니다. 그야말로 그 돈뭉치, 즉 돈다발 속에 들어있는 액수는 상당히 거액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어느 자동차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자격증을 포함해서 US 달러, 수표, 그리고 현금 다발 1,000만 원이 넘는 많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을 돌려주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 쇼킹하고 엄청난 뉴스에 예배당이 술렁거리면서 누구지? 대체 그분이 누구지? 이렇게 들뜬 분위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의 주머니의 돈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선행에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귀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분도 있다. 여러분이 자랑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글을 써서 여러 신문과 방송에 알려서 수차례 상을 받기도 했는데 선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저는 럭키걸이거나 정말 이 끝 레이디, 착한 주부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은 또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서 다 내리고 이제 자신이 내리려고 보니까 검은 보자기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걸 다시 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전세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3,300만 원을 이걸 주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기자증이 들어있고 그 안에 100여만 원이 들어있는 물체를 또 줍게 됐습니다. 이렇게 합치니까 4,400만 원이 넘는 이런 이 물질을 선행하고 이제 주인을 돌려주고 자신이 차지하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실하게 돈 관리를 하다가 잃어버리면 이 권사님 보고 또 찾아달라고 할까봐 제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관리는 잘 하시고 오늘 특별히 설교 말씀의 제목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껴두었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다.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오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내 입에서 뱉어낸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활 시위를 벗어난 화살, 그리고 세 번째는 저만큼 흘러가 버린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첨가물을 더 보태고 싶으십니까? 내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개념 없이 상대방 생각하지도 않고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으로 말하거나 중상으로 모함으로 하면은 더욱 여러분들은 후회스러운 일이 닥쳐올 것입니다. 양궁이든 한궁이든 궁도장에서 다시 관역판으로 돌아가서 화살을 회수해 오는 수는 있다고 해도 이거는 여러분 어디까지나 게임이고 연습이지 실제로 우리는 이 일필휘지 그리고 낙장불입 이 법칙으로 본다면 이미 날아간 화살은 양궁에서도 한궁에서도 한쪽의 화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흘러간 세월인데 이건 역시 지나고 나면 어제고 과거고 옛일이 될 수는 있어도 흘러가 버린 세월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인생은 연습도 없고 리허설도 없고 재방송도 없고 모두가 생방송뿐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남아있어서 말이나 화살이나 세월은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도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나니 이 복된 은총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좋은 것을 잃었다가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 리커버리, 그렇지 않으면 리스토르 혹은 리턴, 영어 단어에 RE가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다 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복이나 복구나 재생이나 회수나 복원이나 재건이나 다 돌아오는 것인데 이 말뜻만 보아서도 모두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지상의 유토피아 에덴에서 그 좋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락원 했는데 이 신락원을 우리는 복낙원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기 좋은 패러다이스를 잃어버린 것에 국한하지 않고 생명과 축복 꾸러미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시 되찾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낙원을 복낙원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을 보내셨으니 내 마음에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다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됐고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짐승을 되찾지요. 잃어버린 돈을 되찾지요. 잃어버린 사람도 되찾아요. 그래서 이 감동이 누가복음 15장에 범벅이 되어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회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 3장,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 51편, 그리고 창세기 40장에서 세 가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다 가지만 아직도 더 남아있는 세월이 있고 아직도 더 살아가야 될 세상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지상에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구원의 감격보다 구원의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이 남아있을까요?
과연 어느 산천에, 어느 골짜기에, 어느 밀실에, 어느 보물창고에 이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원하는 기대 이상 돈도 많이 주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면도 쓰고 그리고 또 일하기도 유쾌하고 즐겁고 이런 직장을 여러분이 만나면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어찌할 줄 모르는데 이런 게 우리 지상에 구원의 감격 이외에 구원의 즐거움 이외에 달리 무엇이 또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리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얻겠다고 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취미 생활을 원하십니까? 어떤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세상의 일에 민첩하고 예민하고 거기에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과연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시인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희열과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구원의 환희를 달라고 되돌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루할까? 이렇게 몸이 건조할까? 이렇게 재미도 없을까? 여러분, 그거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통쾌하고 유쾌한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계신다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섬김과 봉사와 사랑과 헌신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당연히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되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처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삶은 아니려니 이렇게 재미없는 삶이 신앙의 삶이었다면 애당초에 시작도 하지 말았을 것을 이런 마음에 주님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껏 실망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아픔도 많이 겪었고 여러분이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너무 지쳤는데 너무 실망했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마저 여기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안 되겠는데 이런저런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서 실망하신 분들이 이 교회도 똑같았어. 여기도 변함이 없었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정말 사역자들이 골똘하게 생각하고 더 선하게 착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내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라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설교하면서 너나 잘 아셔요. 너 때문에 이래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교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실망했던 마음들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은 끝나고 종지부를 찍고 마냥 행복하고 기쁨의 연속이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서로 대하고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그 예전처럼 다시 회복하는 길은 여간한 은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든 우리가 다시 그 옛날처럼 건강만 회복할 수 있다면 돈이 대수예요. 출세가 그게 여러분 대박이겠습니까? 건강이 최고로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은 쓰셔도 병인은 쓰시지 않고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 많아요. 허물이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삶이 감사와 기쁨의 연속이 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나아가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도 기도하고 자신이 노력도 하면서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요긴한 재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한 병든 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손마른 이 병은 오늘날 우리로 하자면 중풍병의 증상으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서라, 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순종했고 그대로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이 됐습니다. 건강을 잃은 신자가 여기 앉아 있을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전염병이 오고 가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부주의로 건강관리를 못할 수도 있었고 혹시는 여러분이 너무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지쳐서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여러분이 연약해지면은 모두가 제 책임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고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제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비롯되는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건강을 회복해서 여러분 건강하면 돈 많이 없어도 출시 아직 못했어도 충분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꼭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몸으로 건강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병들면 어이 이 세상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꼭 건강해서 환자 없는 교회, 질병 없는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구원의 기쁨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이어서 한 가지 회복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0장에 보시면 요셉의 옥중 꿈 해몽 이야기가 나오고 애굽 궁실의 두 관원장의 운명이 걸려있는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청와대 백악관의 주방 담당 팀장, 또 한 사람은 와인 주류 담당 책임자에 대한 내용인데, 자 40장 13절에 가시면 한 사람의 전직이 회복이 되고 다시 복직이 예고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지 못하고 복직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잃게 되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거론하기가 쉽지 않고 오늘 복직이 된 형제, 그리고 다시 직장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누린 형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형제는 실직한 직장으로부터 복직이 있었고 빼앗긴 직책으로부터 회복이 있었는데 이 회복은 생명의 회복일 뿐만이 아니라 물질, 재정의 회복이고 사업의 회복이고 잃어버리고 손실난 돈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왕년에 잘 나갔는데 빵빵했는데 그때는 정말 돈을 갈퀴로 긁어들이듯이 했는데 돈을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자루에다가 담아서 은행으로 바로 보내고 은행에서 계수했는데 이런 옛날 생각이 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서 말씀대로 바로 살아서 잃어버린 돈도 되찾고 잃어버린 직장도 회복하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여러 가지 재정도 빼앗긴 것들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 교회 선행의 권사님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니까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누브강의 찬물결이 사의 찬미와 영문 밖의 길 두 노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이 윤심덕의 사의 찬미를 영문 밖의 길로 찬미를 냈고 그리고 윤심덕과 김우진은 다누브강의 찬물결에 사의 찬미를 불러서 현해탄에서 목숨을 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의 가족이 세 가족이 이 여러분 부다페스트 헝가리에 다누브강에 유람선을 탔었어요. 근데 그 유람선에 A팀, B팀 있고 1팀, 2팀 있는데 이 형제들은 먼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집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객실에 이 투숙하고 있는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온 게 아니라. 그리고 B팀으로 가신 분들이 이 사고를 당해서 26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 한 분이라도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언니의 이런 선행이 어쩌면 하나님께는 아름답게 귀하게 이 누님의 착한 일이 칭찬받을 일로 비춰졌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셔요.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자다가도 천정만 쳐다봐도 기쁘고 길을 가다가도 즐겁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왜 내가 이렇게 즐겁지? 왜 이렇게 신나지? 아, 맞아. 예수님 때문이야. 주님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도 회복하셔요. 건강해야 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또 돈도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내시고 또 손해본 거 손실당한 것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복직도 되고 꼭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근심 걱정 없는 은혜로운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거들랑 그 돈을 선하고 가치 있게 돈을 바로 쓸 줄 알고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